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면 선택이에요.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흠이 없는 오늘 하루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 되고 그다음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두 번째 목적은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몸을 공급받아 자라남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섰지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다른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 거룩한 몸과 그 거룩한 믿음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섰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흠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거룩해졌는데 거룩해졌으면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다 받아요. 그분의 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혼과 그분의 몸, 형상. 하여튼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건 다 지우고 삭제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흠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육신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육체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게 옳은 거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거든. 그 아들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그 흠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몰라 이거를.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좋은 걸로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마무시한 일을 해서 우리를 아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해놨잖아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시 옛사람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6절에서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진리의 지식, 즉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에 이르러 진리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두르지 못하니까 생명도 없겠지. 이해되시면 그런 계속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어떤 계속 배우고 훈련받는 이런 여자, 특징 여자로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은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게 뭐야? 흠이에요, 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디모데서는 에베소 교회에 가는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있다란 거예요. 항상 막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것은 정말 굉장히 불행한 흠이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교인이 누구지? 분명히 사도 바울, 그다음에 이 사도들의 계열을 따른 지도자들은 진리에 이르며 진리의 생명까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어떤 녀석들이 이 여성의 집을 신방해서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쟤들 때문에 이 교회가 말이야 제대로 서질 못하게 이런 식이 아니라 쟤들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야. 다른 거.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바울도 다 그렇게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떤 녀석들 그 녀석들은 뭐 어떤 그 교인들이 있겠지. 그 녀석들이 어느 연약한 그런 여성들을 집을 찾아가서 자꾸 가리키는 내용이 전부 진료와는 무관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거의 퍼펙트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믿고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것과 전혀 진리가 아닌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 듣고 유튜브에 거기 빠져가지고 또 어떤 뭐 목사 어떤 뭐 단체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난 너무 좋다고 빠져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큰 흠이죠. 흠. 이런 것들을 지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건축되죠. 근데 거기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은 반석에 있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금으로 더 이렇게 무장이 되고 금으로 더 빌드업되고 금으로 더 막 이렇게 반짝반짝 연단을 받아서 빛나고 또 순도가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무가 탁 있단 말이야. 지금 나와 여러분이 전부 지금 예를 들어 정금으로 좀 우리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금으로. 그런데 이 중에 한 두 명이 갑자기 그 정금으로 된 자기 형상에 나무가 하나 딱 가슴에 박혀 있어. 그러면 표시가 나왔나? 확실히 나잖아. 이질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흠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거 이렇게 세 가지 나오던데 같은 거야 다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과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택하셨지 흠이 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익하고 이런 존재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택한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어라 하는 그런 존재로 택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한 게 아니야. 그 거룩과 흠이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기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게 거룩이고 아들 그리스도와 같아지지 않은 것들이 보다 튀고 흠이고 주름 잡힌 거라.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먹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부딪히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여러분의 흠을 쳐내는 작업인 거예요. 티를 쳐내고 주름 잡힌 걸 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고치는 행동에 무한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거지. 여기 앉아서 아멘만 또 자라는 건 아니잖아. 티를 없애고 흠을 없애고 주름 잡혀 쫙쫙 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정말 성경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에베소 5장 26, 27절이에요. 우리 새남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늘도 세워져야 돼요. 그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질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깨끗한 곳에서도 오물 하나 다 집어넣으면 그거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말 어떤 흠이나 티나 주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 정결해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새남교회를 통한 역사가 그런 것 같아. 저는 좀 흠이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막 아니 교인들이 좀 막 티가 많고 주름이 많더라도 그냥 좀 많이 막 모였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으신가 봐.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나는 그냥 주름도 오고 막 티도 오고 흠도 오고 와서 막 그냥 왁작지껄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도 좀 많이 모여서 예배는 좀 드리고 싸우고, 응? 막 그러면서 변화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래서 거룩과 흠이 거룩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티나 주름, 흠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거룩과 그다음에 흠이 티가 주름이 없는 이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흠, 티, 주름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으로 아까 말했죠. 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으로 보면 금인데 거기 나무가 몇 개 여러분 가슴에 박혀 있고 발바닥에 박혀 있으면 그게 보면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기엔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는다 그 뜻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씻어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런 데 다 찢어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제가 어제도 다시 원전을 확인했어요. 킹성경은 바로 해놨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개혁성경은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를 씻는 물 따로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말씀으로 내가 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티가 걸리고 흠이 걸리고 주름 잡힌 게 여러분 발각되는 게 은혜야. 거기서 여러분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다 펴져야 되고 흠과 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사실은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아들들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로마서 15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티, 흠을 없게 하는 방법이죠.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럼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과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마음 뜻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언어,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같아야 된다. 그 기준은 목사가 아니라 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그런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혹시 어떤 이질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가 되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만을 여러분 살기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를 뺀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체들은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말하겠는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어떻게 본받는 거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담임 목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제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이렉트로 본받았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게 아닌가 봐.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동일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 죽었다고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니고 화목하게 하사, 화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통기한이 있는 화목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직 죄를 사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담당된 것은 인정.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미팅할 수 있는 화목이에요. 화목하게 하사. 이 예수의 죽음과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를 담당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선고를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고전 10장 20절에 보면 그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우리가 피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핏길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이유의 넘버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세워서 어떻게 한다?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교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또는 담당하신 이 사건만 가지고 그냥 다 싸잡아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고 주름 잡힘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요? 22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 어떻게 하면? 23절처럼 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복음의 이 소망, 복음의 소망이 부활의 몸이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한다. 흠이 없다고 한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스페셜한 어떤 혁혁한 어떤 다른 교인들도 다 존중할 만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거짓 사랑을 하지 말라고요. 그럴 거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우리는 헌신하는 거 내가 희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해야 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그게 교리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게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아들로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게 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소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땐 거룩하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흠이 티가 주름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만 모든 교회 지체들이 몰입해 있어요. 집중돼 있어요. 이것만이 당신들에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그걸 알아요. 우리 사님께처럼. 근데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책망할 것이 없는 이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온전이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야. 일반 사람들이 올 때는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맨날 이거 막 지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식들까지도 엄마를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않아. 너는 거룩하다.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택함을 왜 우리를 택했어? 당신 앞에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서 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우리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버지가 기쁨이 넘쳐. 이쁘단 말이야. 이쁘단 말이야 우리가. 당신이 보기에 이뻐야지. 우리 인간들이 보이기에 이뻐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이 사회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칭찬해줘도 의미 없어. 종이 달라졌다니까. 적어도 여러분 지체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해야 그게 진짜지. 아멘.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만큼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거룩이며 흠이 없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맨날 투정 부리고 이 말씀의 양식도 투덜대고 안 먹고 그게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흠이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씻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함이 사라지고 심지어 짜증나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악령들이 사단이 다락한 천사가 귀신의 영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용납하냔 말이에요. 그게 흠이다 이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그 흠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지. 골로새서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는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27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이 비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계속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온전이에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좋은 것들을 쓰레기 중에 모아서 다 좋은 것들 막 다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뭐랄까요, 조금씩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한 90년대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설교자들이 아니 불신자들 오너, CEO, 대표들 그런 애들의 간증까지 다 집어넣고 설교한다고요.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갖다 다 들이대면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교회도 아니지, 몸도 아니고.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어떤 목사는 그 공자 얘기도 섞어서 설교했다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3056 얘기하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지식이 막 있는데 그걸 막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석가야는 하는 건 안 들어봤지만 공자, 노자, 순자니 뭐 하여튼 이거 말도 못해요.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무식한 목사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흠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바랍니다. 예. 혹시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 다 그냥 쓰레기만 갖다 모은 사람들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쓰레기들 다 말씀으로 다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거, 소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너희들의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것을 전적으로 도와준다. 참 이게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이런 생명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14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일단은 교회 생활에 몸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활에서부터 가정생활 다 모든 게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없게 하라.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흠이야, 흠.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는 소망 속에 있으면서 지체들을 비판하고 싸우고 여러분 악담을 하고 말이야.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이런 엄청난 이런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건 흠이야. 이건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성이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되라 이거요. 그냥 하나님이 딱 하나만 되는 거야.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 독재야. 예, 차선이 없어. 하나님 딱 정해놨어. 그대로 해라 이거요. 니들은 못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좀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몸의 부활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 간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믿음생활을 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을 어떻게 손다? 이렇게 된 분들을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아들들로 이 세상 위에 우리를 딱 세워준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세워준다 이거야. 세워서 뭐 하라고? 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필 받았어 전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과 흠이 없는 대로 세웠을 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가 별로 거기 한 일이 없어. 근데 흠이 없는 거 이것은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 흠이 될 만한 것들은 짚지 말고 잡지 말아야 되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하루 오늘 24시간도 이런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전쟁을 해야 돼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찢어내버리고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분의 모든 것들은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를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시고 이 세상에 가운데 우리를 세워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와 생명구원을 얻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서울과 거처와 우리 군산 새남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를 통로로 우리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되게 하시겠지, 그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만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더 존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나 우리 모든 인간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매우 존귀하구나, 좋은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린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우리가 언행 심사로 자꾸 여러분들이 발전해야 돼요.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흠도 없는 아들이 된 건 거룩이고 아들의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런 계속 말씀에 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 혼, 몸 전체에 흠이 없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봐야 되잖아요. 재림 때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우리의 영이 온전하고 영은 여러분 혼이 육이 순종을 하는 대로 영은 온전하게 더 자라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혼이잖아요. 가운데서 혼이 정말 강건하고 단단하면 육체를 여러분들이 다스리잖아. 여러분 혼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혼이 약하면 육체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혼이 가장 소중하고요. 혼만 잘하면 육체를 복종만 시켜주면 영은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몸은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 정말 온전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혼이 그리스도의 격을 성품을 계속으로 이어받고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성품이 비범하고 담대하고 비상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발한 놀라운 거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하고 그만큼 여러분의 영은 계속 성장해서 장성한 영의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택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택하셨어요. 오늘도 그 택하신 목적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로 사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 밑에 한번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솔직히 우리가 별로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된 게 아까 말했죠.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이 있으면은 다 씻어내고 주름 잡힌 거 있으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말씀으로 씻어내. 말씀이 계속 책망의 말씀.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그 흠과 티가 있는 거 들켜버리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 은혜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다 씻어내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봐서 새남교회 서울과 거처와 군산 새남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나의 몸된 교회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아들들로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 의인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를 레벨업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비범함을 보고 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어지게 해서 어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엄청난 예수의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이미 199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산악교도 지금 그런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아버지의 여러분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